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8장하고 다니엘서 10장, 11장, 특히 그냥 11장만 합니다. 10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역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에 했던, 그 전에 했던 다니엘서 7장하고 9장, 그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네 짐승하고 네 짐승의 그 작은 뿔의 관계, 그 다음 71회에서 마지막 27절 해서 어쨌든 그 프레임 잡는 거, 요거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모르면 거기에서만 하면 해석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7년 대환란을 말하는 세대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내짐승 얘기할 때는 항상 그 안식교의 그 2300년 그 얘기에서 1844년으로 귀결되는 교황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항상 그런 쪽으로 결론 맺는 안식교의 종말론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거기에 딱 기초를 잡고 우리가 개혁주의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 그 관점에서 이것을 보는 겁니다. 자, 어쩌면 오늘은 쉬운 부분인데 성경이 참 섬세하게 잘 나와 있다는 것. 제가 나무 위키라든지 아니면 위키피디아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성경 부분을 갖다가 그 밑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더라도 그냥 요거 한 장을 딱 가지고 계시면은 나머지 부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은 페르시아를 이긴 알렉산더가 이제 네 제국으로, 네 왕국으로 분열되고 그 중에 셀루커스라고 하는 왕국이 거기에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티오커스 4세, 요 사람만 이해하면 돼요. 이름만 알면 돼요. 안티오커스 4세,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그냥 별명이고 안티오코스 4세가 이름이고 에피파네스는 별명입니다. 그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대적하에 성전을 모독하는 개괄적인 역사입니다. 이거는 이게 개괄적인 역사를 다니엘서 8장에서 얘기해요. 이게 다리오 원년 벨사살 3년, 벨사살이 바벨론 멸망하는 나라거든요.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인데 멸망하기 11년 전에, 11년 전에 그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이 계시를, 이 에피파네스에 관한 얘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서 11장도 똑같습니다. 북방왕과 남방왕인데 이거는 고레스 3년이니까 그것보다 한 몇 년 더 후예요. 한 20년? 멸망하고 한 13, 14년 정도. 똑같은 역사인데 이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건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는 다니엘이 역사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다니엘의 이름으로 적은 거지 이거는 예언이 아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영감과 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역시 북방왕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사건. 이거 중요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요 말.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셨고 또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 할 때도 이게 중요한 부분으로 나왔어요. 자, 그럼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이거는 이제 역사를 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수산성에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산성 바벨론의 도시는 수도는 바벨론이었지만은 페르시아의 수도는 뭐냐? 수산성이에요. 뭐 겨울궁전이라 그러던가 하던데 그 에스더가 있던 데도 수산성입니다. 그 수산성에 있을 때 환상 중에 그 근처에 있는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수양과 수염소의 이상을 봅니다. 수양이 두 뿔이 있습니다. 긴 뿔이 두 개 있는데 처음 뿔보다 나중 뿔이 더 길어요. 이런 양이 있느냐 말하지 말고 이거는 의미를 담은 그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이지 천국에 이런 양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는 메데파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바사가 연합군이며 바사가 저 나중에 나온 건데 그 바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데바사가 큰 영토를 얻고 강대해지고 그 메데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의 페르시아가 메데바사 처음에는 메디아와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서쪽에서 근데 서쪽에서 서쪽이니까 헬라 그리스 쪽에서 수염소 한 마리가 나오는데 수양을 들이받아서 두 뿔을 꺾어버려요.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뿔이 있습니다. 꼭 유니콘 같네요. 염소가 있는데 눈 사이에 긴 뿔이 하나 있습니다. 이 뿔로 아까 말한 그 수양을 들이받습니다. 이건 뒤에 가브리엘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보면 정확하게 더 압니다. 바로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져 가지고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 현저한 뿔이 사방으로 네 개가 사방으로 났더라. 이건 당연히 알렉산더가 급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네 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라고 말할 때 이 헬라 하는데 성경에서 헬라 하는데 우리는 이 헬라가 뭐야 그러잖아요. 라틴어에서는 그 나라를 라틴어권 즉 영어권에서는 그리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도 현재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라고 말해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헬렌이라고 하는 사람, 여자 이름 아닙니다. 이거는 헬렌 신의 아들입니다. 어떤 누구와 결혼해가지고 헬렌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들 그리스 민족, 도리아인, 이오니아인 어쨌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헬렌의 사람들이다 해서 헬레네스 하고 자기들의 국가를 헬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부를 때는 그리스라고 그냥 말하지만 현대 공식 국가 명칭이 헬레닉 리퍼블릭입니다. 그리스를 헬레닉 리퍼블릭으로 영어 공식 국가 명칭입니다. 뭘 말하느냐? 어쨌든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를 헬라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는 그리스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33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나라는 프톨레미, 셀루커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뭐 두 개는 몰라도 됩니다. 우린 두 개만 알면 됩니다. 푸자는 묵음이 돼가지고 톨레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셀루커스, 톨레미하고 셀루커스 이 두 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9절부터가 8장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림 한번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봤네요. 이집트와 이쪽에 톨레미 왕국, 프톨레미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루커스는 여기에 이게 지금 여기가 페르시아 다고요. 이쪽에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 거의 끝까지 인도 국경까지 거의 다 갔어요. 셀루커스가 제일 컸어요. 나중에 초창기에는 프톨레미가 컸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카산드로스 안타고노스 어렵습니다. 그냥 카산더 그러면 됩니다. 리시마쿠스 이것도 뭐 그냥 우린 뭐 잘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나중에 셀루커스가 이 카산더하고 리시마쿠스까지 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남쪽에 북쪽에 셀루커스 처음에는 카산더 리스마쿠스까지 이렇게 헬라 제국이 그리스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졌다. 자, 그런데
이제 9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지금 이게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오커스 4세, 이 셀루커즈 왕국의 안티오커스 4세라고 하는 왕,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은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 되었으니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짐에 자의로 형통하더라. 자, 이게 뭐냐? 이게 네 나라 중에서 셀루커스의 왕인 안티오커스 4세가, 에피파네스가 스스로 높아져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 율법에는 제사를 하루에 2번씩 드리게 돼 있습니다. 상번제, 하루에 2번씩 매일 드리는 거. 아침과 저녁에 2번 성전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어요. 공식 제사입니다. 이걸 없애고 성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가브리엘이 20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거룩한 사람이 다른 거룩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에게 물어보겠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를 백성에게 내어주고 짓밟히게 된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성소를 더럽힌 에피파네스의 이 사건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소가 백성에게 내어주고 더럽힌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더니 14절에 2300주에까지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다니엘이 들으라고, 천사가 일부러 들으라고 다른 천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2300주야 동안 지나면, 처음에 2300 지나면 정결케 된다. 그동안은 짓밟히고 제사가 금지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반드시 날짜를 정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안식교도 거기서 나왔고, 여호와 증인도 밀러를 따라다니다가 장로교인이, 회중교회 출신이 따라갔다가 완전히 그렇게, 또 그것도 시한부 종말론에서 나왔던 겁니다. 시작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도 시한부 종말론이고, 어쨌든 이단은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에서 나와요. 날짜 정하는 시한부 종말론. 그 시작이 윌리엄 밀러 같은 이런 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1844년 10월 20일 제1남자로 잡자 불발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그때 같이 따라다니고 있었던 이분은 감리교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다 있었어요. 재림운동에서 다 만난 거예요. 안식교 엘렌지 화이트 여사 부인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랬는데, 그분은 이 땅으로 오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한 거다. 그래놓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성도들이 누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율법을 잘 지키느냐고 하나하나 조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조사심판이라고 말하는 거고, 조사심판 너무 이상하니까 요즘은 재림전 심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하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지금도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가 율법에 따라서 지키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이렇게 검색하시다가 뭐 2300주야 해가지고 좀 강조하는 말 나왔다. 거의 95% 이상이 뭐냐? 안식교입니다. 2300주야를 강조하고 날짜를 정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건 결론 1844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식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를 그 사람들은 1년으로 보고 457년 아닥사스다 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300년을 하니까 그게 1844년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안식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조사심판. 자, 우리는 그럼 2300주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때 70일에 하고 또 네 번째 짐승에서 작은 뿌리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핍박하고 최종적으로 그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게 뭐냐? 이거는 어림수로 하는 상징적인 우리는 그게 정말 연도를 계산할 정도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날짜가 아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영적인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300주야는 우리는 이거를 실제적인 수로 봅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정확하게 70년 그러니까 1차 포로 다니엘이 포로된 605년에서 70년이 지나는 그때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67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해서 돌아가라고 말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한다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거 포로로 잡혀간 것과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67년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 이거는 70이라고 하는 꽉 찬 수를 얘기하고 싶은 완전수 7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에서 70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상징적인 수지, 어림수지, 이게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그거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너무 황당한 건 아니고 어림수로 비슷하게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개혁주의는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사건과 연관된 실제적인 날수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게 실제 날수로 봅니다. 6년 3개월, 3. 몇 개월인데 뭐 그냥 3개월 보면 2300년이 아마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자꾸 헬레니즘을 강요할 때가 아마 1771년이다. 이렇게 두 갈래로 해석을 합니다. 개혁주의에서 대체로 두 갈래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BC 1171년에서 시작해서 164년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날 성전이 수전절이 됩니다. 그래서 요때 대략 요 기간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든지 아니면 아침 저녁 상번제 두 번이 끊어진 날 그러니까 한 대강 해보면 1150일인데 이게 대략 3년 2개월이에요. 이게 가만 보면 실제로 167년에서 164년 정도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어쨌든 좀 더 실제적인 역사의 날수를 의미하는 거다. 그건 뭐냐?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성전을 정결케 한 수전절 하누카가 있었던 그때까지의 대략적인 기간 아마 그때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3년을 더 땡겨가지고 앞으로 더 해가지고 6년 이상의 실제 요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안식교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주석마다 요걸 꼭 강조해요. 완전한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어림수이며 의미를 담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숫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2300주야는 셀루커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뒤집히로 더럽힌 날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12월 25일에서 1000 뒤에 나옵니다. 167년 BC 167년 12월 25일 마카비가 그것을 회복한 날 거의 비슷합니다. 12월 25일 실제 역사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70년처럼 날짜 계산을 위한 정확한 날이 아닌 신학적 의미를 담은 어림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학적 의미란 뭐냐? 악의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6년 한 4개월 동안을 갖다가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굉장히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무한하지 않다는 것. 작은 뿔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한다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만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전은 정결케 된다. 이 정도의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어림수라고 하는 거. 자, 결론은 다니엘서 8장의 문맥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페르시아 메데바사의 두 양, 수양, 두 뿔 가진 수양, 서쪽에서 온 염소인데 긴 뿔이 난 그 뿔로 들이받아서 수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뿔이 꺾어지면서 네 개로 갈라졌는데 갈라진 것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가지고 의미도 있어요. 작은 뿔이라는 의미가 7장의 작은 뿔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어쩌면 효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런 것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이거는 에피파네스의 실제 역사를 말하므로 2300주야는 어림수로 잡은 실제 날수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 다니엘서 7장 지난번에 네 짐승 나왔죠. 네 번째 짐승 굉장히 무시무시한 열뿔이 있고 철이빨, 노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이 네 번째 짐승 같은 이런 것이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괴롭히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한 것. 거기에서 말하는 네 짐승에 말하는 그 부분은 역사의 날짜가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다니엘서 9장의 72일에도 한때 두때 반때 나오는 맨 마지막에 반때 62일에가 지나면 그러니까 69일에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의 백성이 와서 성소와 그 성읍과 성소를 멸할 것이며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9일에 동안 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69일에부터 70일에까지 마지막 70번째 일해 동안 한 일해 동안 새 언약을 굳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역의 이제 율법과 성전 제사가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신학적과 본질적으로 성취하신 것이 언제냐?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걸 역사적으로 완전히 가시적으로 선포하고 종결시킨 사건이 뭐냐? 성전 파괴예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한 덩어리예요. 십자가 사건은 뭘 얘기하느냐? 성전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건물 성전 헐어버리고 내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지어진 참된 성전을 짓는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나예요. 근데 마지막 거기에 세 번째 27절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 다른 말로 개역 개정에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성전 파괴되는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왜 쏟아질까요?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다른 종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그 성전을 파괴하는 원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 반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너무 나갔는데 이건 뒷부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2장의 영생 부활 임무는 인봉 같은 단어는 전부 종말론적인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
70일에 12장에 나오는 1290일, 1335일은 실제 날수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상징적인, 종말론적인 상징적인 기간이다. 다니엘서 8장은 역사의 문맥이고, 다니엘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장, 12장은 종말론적인 문맥이다, 상징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지금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알고자 하니까 사람 목소리가 있는데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가브리엘, 마리아에게, 세례 요한에게 수태고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수태고지를 알려주었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두 뿔 숫 양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이게 메대 파사구나. 이게 지금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구나. 털이 많은 숫 염소는 헬라 왕이요. 지금 헬라. 이거 그 다음에 올 그리스 제국이구나. 이거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곧 첫째 왕. 제일 으뜸 가는 왕. 22살짜리가 황제가 돼가지고 이게 33살까지 불과 지금 뭐 취직하려고 막 군대 가가지고 고생하고 지금 한국 사람들 결혼도 못하고 취직하려고 막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 젊은 애가 어마어마한 영토를 정복하고 세계 왕이 된 겁니다. 제국의 황제가 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헬레니즘으로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문화권을 통일하는 겁니다. 로마는 영토를 통일했지만 문화는 헬레니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이 문화가 로마 문화로 승화가 돼서 하나가 합쳐지는 문화는 헬레니즘, 정치, 권력, 군사는 로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처당이요. 당연히 알렉산더입니다. 이 뿔이 꺾이고 대신 내 뿔이 났으니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왕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내 나라가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지금 가브리엘이 얘기한 겁니다. 자, 23절부터 셀루커스 왕국의 이제 줄여서 에피파네스라고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안티오코스 4세 그것의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나는 개역 한글로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거는 개역 개정을로 외우지만은 옛날에 외운 건 그냥 해. 이걸 엄장한 왕이라고 했어요. 엄장한 얼굴. 엄장하다. 왜 엄장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뻔뻔하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권모술수가 능한 아주 뻔뻔한 왕이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권모술수, 사기 이런 걸로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에피파네스. 권세가 강할 것이다.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파괴 행위하고 형통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 거룩한 백성을 멸하라. 거룩한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주 악랄하고 뻔뻔하고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 한 에피파네스 왕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합니다. 그리고 그는 뭐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쳐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 기억해둬라. 라고 이게 거의 뭐 한 400년 전, 370년 전에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준 겁니다. 이게 지금 8장인데 이게 8장, 11장에 한 번 더 한 10여 년 후에 다시 고레스 3년에 다시 말해줍니다. 에피파네스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교회를 핍박하며 마지막 때 강력하게 나타날
사탄적 적그리스도 통치자, 작은 뿔의 가시적 모델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다가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리 한번 보여주시고 너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미리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노아 홍수는 뭐예요? 죄 지으면 반드시 온 세상을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한번 명확하게 전 인류들에게 선포하고 확실하게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인류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진짜 한번 전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물이 아니야. 물태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진짜야. 하나님 진짜 하신다고 그거를 죄는 반드시 그냥 두지 않는 걸 샘플로 노하우스로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불러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국지적인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거기만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불로 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노아 홍수처럼 물로 홍수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불로 멸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미래에 하나님이 샘플로 주신 거니까 기억하라. 훗날 하나님이 불로 온 세상을 온 세상이 형질이 없어질 정도로 뜨겁게 되어버릴 날이 온다 이겁니다. 에피파네스가 그거예요. 에피파네스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하게 대적을 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특별하게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이 성전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종말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열불 짐승 거기에 하나의 작은 뿔이 계속해서 이거 하는 거 보셨죠? 그것이 실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며 돼지 희생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는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멸망의 그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게 가증한 것을 세워서 직접 더럽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예언은 70일의 마지막 반일회 때 로마군에 의하여 성전 파괴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마지막 반일회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건물 성전인 이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예언한 것이고 그것의 전조로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더럽히고 3년 동안 아주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반발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죠.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 성전이 정말 그렇게 될 거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할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세밀한 역사며 이건 역사 속에서 정확히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예언 도저히 370년 전에 다니엘이 한 게 아니다. 이건 뒤에 누군가 보고 나서 예언의 말로 쓴 거지. 그래서 성경의 영감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셨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는 성경의 무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입니다. 자,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는 뭐냐면 메대 왕 다리오인데 이게 고레스의 외삼촌이면서 숙부가 되고 나중에 장인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는 사악사레스 2세라고 말합니다. 이거죠.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다리오가 아닙니다. 메대 왕 다리오입니다. 고레스의 그냥 장인이라고 보면 알아요. 다리오가 고레스와 함께 벨사사를 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최초의 왕, 메데파사의 왕이 된 것입니다. 1년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그래서 고레스가 메데파사의 왕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리오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 벨사사를 무너뜨린 것을 있었다. 지금 그 사건입니다.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힘이 부유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화해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바사의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다음에 네 명의 왕이 있습니다. 세 명의 왕이 있어요. 고레스 다음이니까 고레스부터 치면 네 명이지만 고레스 다음부터는 새 왕입니다.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입니다. 캄비세스가 자기 동생, 자기가 인도 애굽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그 페르시아를 떠나게 돼요. 그럼 거기에 자기의 동생이 있거든요. 친동생. 친동생이 왕권을 갖다가 탈취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요. 애굽으로 원정을 가서 한 10여 년, 뭐 몇 년 정도 있는데 소식이 들리는 게 뭐냐? 거기서 자기 동생의 이름으로 누가 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죽였는데, 역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가짜, 이게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 왕입니다. 이 가짜 왕이 생깁니다. 한동안은 한 8개월 정도 왕이 됐었습니다. 캄비세스가 어, 애굽에서 이 가짜 스메르디스 왕이 된 것을 죽이러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캄비세스는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가짜 스메르디스는 한 8개월 정도 왕이 돼요. 근데 다리오는 같은 장군이었거든요. 가만 보니까 저게 가짜인데 저게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캄비세스, 고레스의 장군, 거기 장군이었는데 이 스메르디스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1세입니다. 자, 거기에 아들인 그게 크세르크세스. 이게 우리 성경 이름으로는 아하수에로예요. 우리 성경에는 주로 다리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안 하고 영어로만 그렇습니다.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이게 에스더 왕후가 나오는 게 아하수에로고 300영화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막강한 불을 바탕으로 해서 헬라를 쳐들어갑니다. 실제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테네를 둘러싸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초창기에는 성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뒤에 가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꺾이고 이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망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원정을 떠나서 아테네를 거의 정복하고 1차 전쟁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2차 전쟁 실패하고 살라미스 실패하고 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후에 에스더 왕후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300영화도 이 아하수에로와 연관된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였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아까보다 지금 상세하죠.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겠어요? 지금 헬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며 그의 자손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그가 죽은 뒤에 네 조각 프톨레미 셀루커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톨레미라고 하기도 하고 프톨레미라고도 합니다. 카산더, 리스마쿠스 나중에 셀루커스에게 다 정복돼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중 남쪽은 애굽 프톨레미가 지배하고 북쪽은 시리아의 셀루커스가 나중에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제일 강했어요. 나른 두 왕국을 점령하고 강력하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 8장 동일합니다. 이제 5절부터 본격적인 예언입니다. 자,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톨레미 왕조, 이거는 이제 셀루커스 왕조가 제일 강력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제일 강했어요. 남방왕입니다. 이게 남쪽에 있는 왕, 북쪽에 있는 왕입니다. 여기 뭐 카산더하고 뭐 리시마쿠스 뭐 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경계선에 있어요. 여기 경계선에 있으니까 프톨레미가 세면 넘어가고 셀루커스가 크면 내려오고, 그리고 셀루커스가 프톨레미를 공격하려고 하면 여긴 사막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일 수밖에 없고 지금 남왕국과 북방왕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세밀한 역사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무 위키 또는 위키피디아 또는 주석을 통해 가지고 다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냥 역사 속에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자, 알렉산더 사후에 제일 큰 세력을 가진 자가 남방왕 프톨레미였습니다. 근데 그는 시리아를 차지한 북방왕 셀루커스와 6차례 전쟁을 벌였는데 처음 4번 전쟁을 모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국경 경계선에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국의 처음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6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싸우고 있는데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확신하리라. 그러나 공주는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당하리라. 자, 이게 역사에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프톨레미 2세는 자신의 딸 니케가 승리의 여신이죠. 여자 이름입니다. 승리를 가져오는 자 베로니케를 셀루커스 안티오커스 2세와 혼인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고 왕자를 낳습니다. 안티오커스 2세는 이미 라오디케라는 왕비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이야, 조지아, 무슨 뭐 게르마니아, 펜실베니아, 이하 붙이면은 땅이잖아요. 라오디케라고 하는 왕비의 땅 이름을 지어서 라오디게아가 된 겁니다. 어쨌든 안티오코스 2세는 이미 라오디케와 결혼해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프톨레미하고 전쟁하지 않기 위하여 정략 결혼으로 라오디케를 버리고 베로니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근데 안티오코스 2세가 갑자기 죽게 되고 뒤에 보면은 그 뭐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자세한 그 내막을 보면은 라오디케아가 불러내 가지고 독살했다는 것으로 나와요. 라오디케가 베로니케와 그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라오디케가 베로니케와 연관된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6절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죠. 화친하고 공주가 쇠하고 왕도 죽고 공주와 데리고 온 자와 연관된 모든 자들이 버림당하여 죽게 되는 것. 6절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 그를 쳐서 이기고 그 신과 부어 만든 우상과 은금, 노략 다 노력하고 애국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베로니케의 오빠인 프톨레미 3세, 지금 프톨레미 왕국의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이 프톨레미 3세가 자신의 누이인 동생인 베로니케와 조카가 죽었다는 것을, 라오디케가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여 대대적인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셀루카스 왕국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많은 보물을 전리품으로 취려와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미 4세는 그 다음에는 내부 권력과 암투 이런 것으로 벌어져서 그때부터 남방왕국은 프톨레미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몇 해 동안 아무 일도 이제 북방을 치지 못하는, 전쟁이 벌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내분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번에는 북방왕 셀루카스가 남방왕을 쳐들어갑니다. 9절에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왕의 안티오커스 3세가 등장해서 남방왕국의 프톨레미를 이깁니다. 애굽까지 정복하지 못해요. 왜냐? 프톨레미는 세력을 잃고 애굽으로 쫓겨갑니다. 이때 유다가 셀루커스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유대인은 사실 처음에는 그들의 군대를 환영했어요. 프톨레미의 그 왕국에서 여러 가지 뭐 압제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새로운 그들을 몰아내니까 좋아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반대로 어렵게 되죠. 셀루커스 3세가 어쨌든 프톨레미를 밀어내고 애굽으로 정복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전쟁을 이기게 된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점령할 것이나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며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도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도 정확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힘이 생긴 안티오커스 3세가 욕심을 부려서 주변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로마, 신흥 로마 제국하고 충돌하게 됩니다. 로마를 이길 수가 없죠. 그는 로마의 패배에서 막중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기 위해 드디어 유대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처음에 환영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거운 세금을 징수받게 되니까 이제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는 힘을 잃고 죽는다. 20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자, 안티오커스 3세를 이을 압제자, 이을 자가 왕이 이게 누구냐? 안티오커스 3세를 이을 왕위는 누구냐? 그는 지금 셀루커스 4세입니다. 그의 아들입니다. 압제자를 보낸다는 것은 세금, 텍스 콜렉터입니다. 조세 징수 관리입니다. 셀루카스 4세가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아름다운 곳, 그 어디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세금 관리를 보내어 백성에게 과중한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망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냐? 그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그도 암살, 독살로 죽게 됩니다. 그는 격렬한 전쟁이 아니라 궁중 음모 속에서 안티오커스 3세의 아들인 셀루커스 4세가 그렇게 죽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 똑같이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곳,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텍스 콜렉터를 보냈다고 하고 그는 이제 암살, 독살로 죽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작은 뿔의 가시적인 모델이라고 말하는 안티오커스 4세, 즉 그냥 줄여서 에피파네스, 이거는 별명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 아까 우리 다니엘서 8장에는 뻔뻔하고 교활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백성을 핍박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아주 더 상세하게 다니엘서 11장에는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속임수로,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원래 자기에게 돌아올 게 아닌데 이것을 바꿔치기 해서 속임수해서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됩니다. 그가 용기를 다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싸울 것이나 능히 감당하지 못하리니
처음에 안티오코스 4세가,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미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정복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크고 거기서도 남방왕 프톨레미도 반격을 했지만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에피파네스를 친다는 거예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에피파네스는 아주 뻔뻔하고 겉모술수에 능한 교활한 자로서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고, 유태인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미친 사람, 그냥 우리말로 미친 놈, 에피파네스, 에피마네스, 이게 헬라어로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그는 프톨레미아 전쟁을 계속하면서 페니키아와 유대 지역에 대한 지배권 확고히 확립했어요. 아까 원래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국이었는데 저쪽 시돈과 두로의 해상 무역을, 그리고 유대까지 완전히 이제 장악합니다. 그는 프톨레미를 거의 정복하고 BC 169년 멤피스에 이르러 자신을 이집트 왕이라고 선포했으나, 제가 지금 이거 나무 위키에서 다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집트 왕이라고 선포했으나 로마가 개입함으로 이집트 점령에 실패합니다. 아까 기띔에서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정복을 다 했는데 기띔의 배들은 뭐냐? 강한 해군, 사이프러스 섬인데, 당시 기띔은 로마의 영토였으므로 기띔은 로마 제국의 해군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해군을 이끌고 와서 에피파네스와 맞선 겁니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거의 정복했을 때 실제 역사 로마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이너스가 이끄는 함대가 기띔, 사이프러스를 거쳐 이집트에 도착했다. 로마는 에피파네스에게 이집트에서 즉시 철수할 것을 명령했고,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을 본 에피파네스는 결국 굴복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복 직전에 자기가 이집트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선포했는데 로마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28절에 보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돌아갈 것이요. 정복 직전에 철군하게 된 안티오코스 4세는 분노하면서 유대를 거쳐 지나갈 때 성전 보물을 탈취하며 돌아갑니다. 지금 분노를 거기다 푸는 거예요.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다가 화풀이 하는 겁니다. 지금 철군하면서 유대로 들어가서 성전 보물을 탈취합니다. 지금 마카비하 5장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대학살을 벌여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탁 치는 대로 어른, 아이, 여자 모조리 죽였고, 율법에 따라 아이를 낳고 할례시킨 엄마는 아기와 함께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카비하 5장 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가 똑같죠? 28절에 27절, 28절 똑같습니다. 자, 에피파네스는 로마가 지금 압박을 계속하고, 또 유대, 지금 이스라엘은 말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주의자들과 우리 헬라를 따라야 된다라는 사두개파 정도 같은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헬라화되는 헬라주의자들이에요. 아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자들 사이에 계속 갈등으로 소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부가 불안해지니까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권위와 왕국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헬라화 정책, 종교 통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역을 다른 헬라화된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해라. 너희들만 별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다 제국 안에, 우리 왕국 안에선 똑같이 헬라화돼야 된다 해서 유태 율법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 요세푸스 고대사나 마카비 상 이런 데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뭐냐? 그 강압 정책이 뭐냐? 유대인 말살 정책,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안식일도 금지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과 성전을 모독하도록 만들고 이방 신에게 돼지 제물로 바치게 만들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할례를 금지시키고 부정한 것, 속된 것으로 자신을 혐오스럽게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고 무슨 뭐 비늘 없는 고기도 먹고 자기를 부정한 것으로 혐오스럽게 만들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율법책을 불태우고 소지한 것까지 죽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유대인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에피파네스는 성전 북쪽에 아크라 요새를 짓습니다. 마케도니아인을 주둔시키고 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문제가 된 거죠. 마카비 반란이 일어났고 3년 후에 성전이 깨끗해지는, 성전을 탈환하는, 그게 바로 한우카요 수전절, 신약의 예수님도 그 예수님 당시에 나왔던 한우카 수전절인 것입니다. 자, 그가 한 일이 뭐냐? 그의 군대가, 자, 지금 이게 뭐라고요? 아까 말한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 그것과 똑같이 앞으로 성전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표적인 모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보다도 한 200년 전에, 200년은 아니고 164년이니까 뭐 한 180년 그 정도, 190년, 하여간 뭐 어림잡아서 200년 전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에 선 것을,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표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다니엘서 9장에 말하는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성전 파괴를 예표하기 위한 한 번 이루어지는 작은 뿔 에피파네스의 그 예표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가, 군대가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야, 이 제우스 신상 똑같이 로마 군대도 로마 깃발을 거기다 꽂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AD 70년에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여 강하여 용맹을 떨치려. 누구겠어요?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던 유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과 유다 마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에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한 3년 동안 아주 전쟁이 심하게 벌어지면서 어쨌든 계속 핍박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몰락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니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어쨌든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정결케 되는 그 기간까지 긴 시간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167년 키슬레브월, 이게 12월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할 때 12월입니다. 15일 날 유대 전역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제사를 강요하기 명령으로 내렸습니다. 167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제사를 직접 지냈어요. 이렇게 극심하게 직접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에피파네스는 감히 이렇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 근교 모딘 혹은 모데인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던 제사장 마타디아스, 마티트 야후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마띠아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뽑힌 사람이 마띠아잖아요. 그 마띠아가 이 제사장 이름이 마타디아스 마띠아입니다.
그의 5명의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돼지 제사를 강요하는 관리를 죽이고 제우스 신상을 파괴하고 변절자들, 아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변절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반란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3년 동안 그의 아버지인 이 마타디아스는 일찍 죽었는데 시작하고 죽었는데 그의 넷째 아들인가요? 유다 마카비가 이끌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딱 3년 만에, 정확하게 3년 만에 그날에 맞춘 건지 일부러 맞춘 건지 어쨌든 간에 키슬레브월 똑같이 12월 25일 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걸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말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태울 수 있는 기름은 아무거나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만들어야 돼요. 기름을. 뭐 처음 짠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정결한 걸 만들어야 돼요. 성전에서 태울 메노라가 이제 그 등잔대거든요. 우리 등대라고 하는데 등대하면 라이트하우스 생각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등잔대입니다. 7개가 있는 등잔대. 근데 메노라는 9개가 있습니다. 한가운데 불이 있고 양쪽에 4개씩 해서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있는 게 메노라라고 말하고 9개가 있는 걸 하누키아라고 말합니다. 하누카에서 키는 메노라. 그래서 하누키아는 9개, 등잔이 9개. 하나는 원래 키는 거고 8개는 하나씩 하나씩 날이 되면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원래는 7개가 있는 거예요.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카비가 거의 뭐 한 30몇 년이죠. 164년 전쟁을 계속 최종 승리하고 이때부터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때도 한우카 지키죠. 있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커스 4세는 즉 에피파네스는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 통치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고 더럽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는 특별하게 세워진 아주 작은 뿔 적그리스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마지막 36절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를 빗대어서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로 멈추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커. 그 한 사람에게 대하기만 보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빗대면서 좀 더 확대해서 종말론적인 그 예언으로 확대한다.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봅니다. 36절부터 4절까지를 에피파네스의 과장적 묘사, 에피파네스를 넘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며 한때 두때 반때 곧 교회 시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다가 마지막 때에 최종 드러낼 작은 뿔 적그리스도 통치자의 출현과 종말까지 확대한다. 이게 우리 무천년설의 역사적 전천년설의 해석입니다. 34에서 4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인데 좀 더 과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좀 세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종말론적인 최종 적그리스도까지 이 사람의 모습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다릅니다. 세대주의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게 뭐라고요?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했어요. 교회 시대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반복적인 우리는 모태똥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스탈린 이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 이 작은 뿔 에피파네스의 모형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들이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종말에 따라서는 진짜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뭐라고 말하느냐? 적그리스도는 교회 시대는 없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시대 없고 마지막 때 7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45절까지를 마지막 7년 대환란 있을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로만 해석합니다. 자, 안식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황을 자꾸 비판하고 중세 비판하고 캐톨릭 비판하는 사람 그거 10중 8구 우리도 캐톨릭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도 중세의 교황은 분명히 그 시대에 나타났던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한 모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모형이 나타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그 교황권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거라는 거예요. 안식교는 교황을, 역사적 종말론적 권세 교황권을 마지막 활동으로 말합니다. 안식교는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적 교황권 또는 그와 결탁한 타락한 종교 권력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고 토요일 준수자를 박해하며 전 세계를 종교 통일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건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안식일 자꾸 비판하는 사람. 일부러 콘스탄틴 황제가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모든 말들. 또 12월 25일이 진짜 크리스마스가 아닌데 그 뭐 로마의 무슨 그 태양신 숭배절을 크리스마스로 바꿨던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교황과 그 중세교회를 자꾸 말하면서 거기다 하나를 덧붙이죠. 현대교회가 교황을 따라가고 있다. 타락한 음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100%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어쨌든 안식교는 36절에서 45절까지를 전부 뭐로 보느냐? 적그리스도적 교황과 종교 권력으로 보고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동북으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다 죽이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가 종말에 도와줄 자가 없고 그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에피파네스는 페르시아 인근 엘리마이스 지역의 신전 약탈하고 근데 실패해요. 돌아오던 중에 예루살렘 동북 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마따디아 유다다 마카비에 의한 성전 탈환과 함께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성전이 탈환되고 거기가 독립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거기에서 병사를 하게 됩니다. 병이 걸립니다. 병상에 있을 때는 몸에가 벌레가 들끓고 살이 썩어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게 마카비 하 9장 5절부터 10절에 정확하게 있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경입니다. 요 말은 그 마카비 하에 들어있는 말이 조금 전까지 하늘의 별을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자를 이제는 아무도 곁에 태우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니까 벌레가 들끓고 이렇게 병들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해서 죽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0장, 8장과 10장은 뭐라고요? 알렉산더 이후 갈라진 네 왕국 중 애굽을 차지하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벌어지는 역사적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을 역사적 실제 사건을 예언하고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독 사건을 집중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은 종말 예언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책에 기록한 자들이 모두 구원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나 영생을 받는 것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숫자는 이거는 상징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숫자라는 얘기예요. 아까 2300주야하고 1391, 1292, 1335일과 1290일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로 여기 보세요.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꼭 영생의 책 같죠? 마지막 생명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뭐겠어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 이게 지옥 가는 자들이죠. 영생을 얻는 자, 영벌을 받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70일에 얘기할 때 성전 파괴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반일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궁금해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납니까? 반일에까지는 나왔는데 그럼 언제 끝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70일에 하나님 나라 완성,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가고 신성한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실제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는 그때가 언제냐? 한때, 두때, 반때 성도가 많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때, 그때까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룰루랄라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때는 아니에요. 환란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런 7년 대환란의 그런 환란은 아니, 그런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런 환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란은 분명히 지금보다 굉장히 심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물어봅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봅니다.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 계시가 봉인되었고 마지막 주의 십자가로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의 것이 봉인되었고 요한계시록 5장에 열립니다. 그게 7인봉, 7나팔, 7대접.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 지난 사람은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1290일 그 다음 1435일 뭘까?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은 명확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도 나왔고 이거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왔고 특히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명확합니다. 그건 교회 시대입니다. 초림부터 재림을 얘기합니다. 근데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에요. 그리고 1335일이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우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보다 1260일보다 30일이 많은 숫자. 그래서 실제로는 1260일 날 한때 두때 반때 다 끝납니다. 인류 역사는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나님 나라 완성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마치 30일을 더 사는 것처럼 끝나도 30일을 더 가는 것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얘기하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에 30일을 더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내하는 기간이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실제 1290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1260일에 한때 두때 반때 딱 끝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보다 30일 더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30일 더 기다리고 있다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 다음 1335일은 뭐냐? 1290일에서 45일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30일 인내 후에 45일 지나면 최종 구원과 복의 완성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만큼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상급과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260일이 지나 주의 재림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30일 더 인내하고 45일 더 지나 최종 완성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현재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1335일과 1290일의 해석입니다. 이걸 GPT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재미나이 물어봤습니다. 이피찬 교수와 개혁 신학자들이 다 똑같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환란이 끝나기까지 조금 더 참아야 하는 마지막 인내와 그 끝에 이르는 자에 이르는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연대 계산표가 아니라 환란 1260일, 인내 1290일, 완성 1335일, 30일 플러스 45일 플러스 하나의 구속사적인 드라마를 나타내는 3단계 구조다.
현재까지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다니엘에게.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 바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한 70일의 배경과 그다음 넷불 짐승, 열불 짐승의 네 번째 짐승과의 사건이 뒤엉켜서 이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짐승과의 싸움이고, 거기에서 이 작은 뿔 중에 로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오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역사 이 예언을 배경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과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바울의 종말론까지 우리가 하나로 실현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실현된 이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체험하며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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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예, 너무 고생들 많이 감사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그러면 예수님의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